오로운영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이제 아마 지금 덥긴 하지만 이제 가을을 다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로운영원 TV가 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태어나서 부모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직장에 마치고 늙고 이렇게 이제 병들어서 일상을 떠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문화의 세계에 있을 때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추상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이야기라는 게 뭘까요? 추상적인 이야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한번 가져볼게요. 생각이 없었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 방송이 서툴어요. 이러한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거 여러분 한국에 여러 있잖아요. 교보문고도 있고 있어요. 좀 영어 썼지만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저는 마이크로라는 그렇잖아요. 마이크로라는 게 보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마크로는 보이는 거죠. 이 책이 이제 몇 페이지 될까요? 502페이지네요. 502페이지 책을 썼습니다. 저 이름은 이렇게 써졌죠. 이렇게 최성주라고 써졌잖아요. 이런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르고 보이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글자적인 의미로 봐도 보이고 안 보이고가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 하게 되면 반쪽짜리로 그렇게 살 수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TV 이름이 Righteous Soul TV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TV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형님 문화, 제가 나이가 이제 61살이 됐으니까, 조금은 그런 쪽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목적이 가지려는 쪽이잖아요. 가지려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것이 다 가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지만 가지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 살기가 필요 충분 조건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순수했던 정신문화 중심했던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시대, 조선 시대, 일제 시대 때 했겠지만 우리가 생산력이 이제 농업 생산 시대에 이제 한 마을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살고 나갈 때 이제 부모가 제저금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땅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도 자신의 축적한 것을 자식에게 좋은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상생활 역시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다시 말하면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비우는 것에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운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채운 것은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이 채운 것, 채운 것은 가속도가 있죠. 그리고 모두가 이 채운 것에 대해서는 가족 모두, 그러니까 주변 사람 모두가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걸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채웠어요. 이 채웠을 때 더 채운 거에 대한 것은 주변 사람이 동의를 할 거냐, 이 문제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렇게 가지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또 가진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가질 거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가진 것을, 채워진 걸 가지고 더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채우는 그릇을 넓히는 거잖아요. 근데 채우는 그릇을 넓히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이는 세상 쪽이지만, 인간의 영역, 인간의 깜냥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깜냥, 그 사람의 크기를 보면 그거는 인간 스스로 넓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우면 비운다라는 이 말은 다시 또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렇다고 합니다. 먹고 놀고 하는 때 또 먹고 또 먹기 위해서 막 토를 하고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안주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오바이트를 하잖아요. 오바이트를 하고도 또 먹잖아요. 오바이트를 하게 되면 속에 갑갑한 것이 다 벗어나서 텅 비어지고 또 먹을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채워진 걸 가지고 또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건 이야기니까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워진 것을 그냥 어떻게 계속 많이 묻고 비싼 거 보고 여행 다니고 그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멋진 도네이션, 기부, 이게 옳을까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할 때는 내면의 크기는 컨스탄트 변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채운다는 의미는 결국은 소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채운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채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게 되면 한 25평 아파트에 33평 아파트에 40평, 50평 아파트로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25평에 34평 올라갈 때는 나름대로는 인정하죠. 그렇지만 44평, 50평 올라갈 때는 이제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잘 공감하지 않겠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채워갈 때는 자기 능력으로만 채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빚진 것이 많이 있어요. 빚진 것이 많이 있다고.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또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은 이게 매우 우리 생활에 중요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발생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냐 하면 그래서 잘났고 못났고 어떤 경제적으로 약하든 어떤 여러 변수 쪽에 태어날 것이고 또 태어날 때 같은 동기가 있어야 또 태어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아내를 만나서 할 거냐. 그러면 이 여러 과정 쪽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혼자서 무엇에 대한 성취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 그럼 나 혼자 컸지 않은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혼자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순에 빠지거든요.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채우는 것만이죠. 왜? 나가 채우면 내가 다 가지니까. 함께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비우면 채우는 거죠. 아니, 채우면 비우는 거죠. 이 비운다는 말은 함께 영역에서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능력으로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뭐를 도네이션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잖아요. 이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혼자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비우면 채워야 돼. 어떻게 비우는 것은 공감하지만 채우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 채우는 거는 공감하지만 비우는 건 참 어려워요. 이 비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우길 우주는 원하죠. 우주는 원해요. 우주가 기뻐하고 또 신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람 딱 채웠을 때 비우는 걸 기뻐할 거예요. 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비우고 나서 또 채울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 나이가 61살이잖아요. 1살부터 61살 있고, 그 다음 100살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살 때, 나이대가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를 때, 경제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움 필요한 게 많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 흐른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른다는 말은, 물을 흐르면 탄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나 어떤 용기, 용기라는 게 뭐죠? 베이스, 어떤, 크기를 배라고 합시다. 나라는 배가, 물 위에 타고 할 때, 끊임없이 거기다가 꽉꽉 채우게 되면, 결국은, 이 배는, 무게가 좀 무거워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울출울출 하면서 물이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위험하죠. 그래서 말이죠. 그런가 비유 마찬가지로 배가 물 위에 높이 뜨기 위해서는 무게가 낮아야 되거든요. 인생길이라는 것은 항로예요. 보야지죠, 보야지. 오빗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창은 채운다는 말은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를 채우면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을 확률이 있는데 그래서 꼭 채우게 한다 하면 배는 가라앉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비우는 것이 필요해요.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4일 전인가, 제 친구의, 제가 매우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 중에 넘버원이죠. 그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이제 90이 되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 갔다가, 사찰을 갔어요. 백양사라는 사찰 아시죠? 백양사라는 곳, 전라북도인가요? 이제 백양사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제 친구를 같이 갔거든요. 백양사 근처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이제 현금을 한 10만원을 가져갔죠. 대부분 요즘 현금을 안 쓰니 카드 하는데 가져갔죠. 백양사에 들어가서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네이션 이렇게 창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에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이게 비운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삶의 어떤 형태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부함에, 이제 처음에 넣을 때는, 기부함 넣을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넣었어요. 그런 생각 왜 했냐면, 목적을 넣게 되면, 이제, 기부의 순수성 떨어져 그냥 넣고, 그러다가 어떤 승려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가 다시 백양사를 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데 백양사를 올 기회는 없을 거다 하면서 이제 그 승려랑 대화하면서 그 승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제가 보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3만원 보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절 안에 있는 찻집에 차를 먹으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꺼름직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나의 행동에 대해서 찜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내가 갖고 있는 몇만 원의 돈을 완전하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아버지하고 내 소중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건강해지기로 하고, 우리 소중한 아들이 이제 체육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갖기 위해서 매우 고생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제 염원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다 이제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일종의 이것도 비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서 10만 원의 돈은 크지가 않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뭐죠? 그거죠. 습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공시킨다?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먹고 좀 남으면 그 여유가 있으면 도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이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친구라 그 친구도 제가 넘버 2? 둘 다 넘버 1이죠. 저를 걱정하는 거죠. 저를 걱정. 근데 제가, 그 친구의 기분도 하면서 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소유를 하게 되면, 그 소유의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은 각자의 절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깜냥,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에 넘치게까지 가지게 되면 그 넘치는 건 썩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유튜브라는 걸 좀 유튜브 이야기를 하긴 하면서 그렇게 유튜브로서 그런 건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Righteous Soul TV입니다. 사실 제가 Righteous Soul TV 영어로 짓는 이 경우는 제가 세상 사람들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삶의 가치관은 다 다르거든요. 모든 걸 항상 소유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위기 극복해 오잖아요.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는 게 아닌 게 인생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가 가진 걸 나눌 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의 나눔으로서 기뻐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엇에 대한 기쁨은 보이는 사람인 내가 나누는 것에 기쁨도 있겠지만 제가 나누는 자가 기쁨이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체험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사실상 그렇거든요. 이제
좀 그런 그 나눔으로서의 기쁨을 이야기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길에 가게 되면 폐지들이 쌓여진 곳이 있어요, 다. 그렇죠? 그 폐지 쌓여진 곳에는 이제 그 폐지를 가져간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폐지를 수거할 때 뭐 대량 생산은 아니잖아요. 폐지는 거의 그 나이 먹은 가난한 사람이 니아까지 실어서 그 고물상 가면 고물상에서 이제 그 폐지를 지게차로 해가지고 크게 해서 이제 팔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기지만 그 폐지 가는 쪽에다가 5,000원, 1,000원, 혹시 만원 있는 돈을 이렇게 흘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흘리고 갈 수 있으면 그 돈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00원짜리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있잖아요. 1,000원을 흘리는 기쁨, 5,000원 흘리는 거, 만원을 흘리는 기쁨이 그 내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면의 기쁨이 충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 내면의 기쁨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면이라는 거 없는 거죠. 무잖아요. 무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쩌면 무의 영역에 있는 추상적 영역의 대상들이 기뻐하는 것 똑같거든요. 이 추상적인 대상의 영역들은 무예요, 무.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은 구상적인 입장은 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많이 먹으면 기쁘죠. 이건 유죠. 그 다음에 많이 가지면 기쁘죠. 그것도 유효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물리치고 이기면 그것도 유효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권투할 때 이렇게 해서 패를 했어. 이렇게 졌어요. 그러면 졌던 사람이 느꼈던 게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죠. 많이 맞고 힘들면 깨달음. 그 깨달음은 비록 경기에는 졌지만 깨달음의 순간 무가 알게 되는 거죠. 무의 기쁨이죠. 이 세상은 그래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나누는 거죠. 나눠야 돼요. 나눈 게 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운 사람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채운 사람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 자, 채우기는 쉬워도 나누기는 어려워. 그러면 채우는 것은 익스큐즈예요. 누구의 익스큐즈죠? 보이지 않는 사람 익스큐즈. 왜냐하면 채우는 과정 속에서 욕심이 개입됐을 거예요. 이 욕심은 죄거든요. 그런데 채우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래 너가 좀 욕심스러워서 채웠어. 그래 너를 봐준 것은 그래 너는 나누겠지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채워주면 나눌 거야. 틀림없이 너가 채움으로써 너 주변 사람 나눠줄 수 있는 그러는 어떠한 토론수가 있고 덕성이 있는 사람일 거야 하는 과정에서 채우면서 지은 죄를 용서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과정이 절실한 걸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하나님 이야기도 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을 울린다는 말이죠. 그럼 하늘이 울린다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지성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 감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울 때는 지성이든 뭔가의 자신의 능력 배양이라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해결의 결과치는 하늘의 뜻을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다는 것은 철학이 개입돼야 돼요. 개인의 철학이. 절대적이요. 채우는 것은 욕심이라는 게 있지만, 비울 때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다 나눠줘요. 그러게 되면, 자, 채울 사람이 채웠다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성공했다는 사람 의미는 채움의 어떤 그 프로세스, 기제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채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눈 데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됐어요.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이 과정이 어마어마 어렵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 도움을 받았어요. 교수님의 도움, 그 부모의 도움, 뭐 가난하니까 도움, 여러 도움 받았겠죠. 그 도움을 받았어요.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교수는 이제 테니어라고 그러죠. 종신 교수가 되고, 이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수란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달성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채울 수 있는 기제는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학문에서 그 교수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교수는 학문에 매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문에 매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비운다는 뜻이에요. 학문에 매진할 수 있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면이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Mind is unperimeterless, poor and righteous soul, 이런 거죠. 마음이 무한대분의 일이어서 없어서, 욕심이 없어서, 그곳에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 righteous soul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righteous soul은 깨달은 자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신의 목표가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측면이 도입되기 시작해야 돼요. 깨달음은 여러분, 의사가 되기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조금 지금까지는 제가 수줍어서 저 자신이 이야기했지만 좀 강하게 지금 비우면 채우고 채우면 비운다라는 이 이야기를 강하게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좀 전문가 영역, 깨달은 영역에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집니다. 욕심이 생기네요.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지방대 의대를 가든 최고의 수재들이 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재들이 의대를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의대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의사고시를 패스하고 전문가가 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가 되고 전문 의사가 됐죠. 뭐라 그러죠?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전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가난하지 않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채운 다음의 이야기예요. 채운 다음에. 비우면 채워라. 의사가 됐어요. 그럼 채웠어요. 채우면 비워야 돼요. 이 비운 다음의 이야기. 자, 의사가 되게 되면 그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의사는 이제 하나의 기업 경영처럼 병원장이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의 본질은
병에 걸린 사람 치료하는 거잖아. 본질이죠.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유지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치료해서 그 어려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이제 수익이 필요해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이 필요해서 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의사가 그 병원을 유지하고 크게 하고 큰 대형 병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나 의사가 본질적인 거죠. 그 본질은 뭐냐면 아픈 사람 치료한다가 본질이에요. 아픈 사람 치료한다는 이 본질은 의사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럼 의사의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의사야. 사실 의사가 돼서 그 의술이 됐고 나름대로의 전문의로서 돼 있어요. 어쩌면 그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막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치가 높아져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의사는 최고의 수준의 의사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을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최고 우수가 되라는 것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의사가 됐어요. 이제 의사가 됐는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 자, 그거 뭐죠? 무. 조용하게보다 청정한 이 없을 무가 느끼는 그 무엇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그것이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이 비운다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비운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거나 병원을 지어서 하는 거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줘요. 그러나 본질은, 의사의 본질은 정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 최고의 의사가 돼요. 이거는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 의사가 돼서 의술 활동하는 것이 과연 끊임없이 채운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비우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비우는 쪽으로 간다는 게 뭐냐? 의사의 본질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종교 단체가 있어요. 종교는 바로 지금 제가 추구하는 그 비슷하겠죠. 영혼을 이루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영혼과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신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깨달은 어떠한 좀 더 아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성신 은사를 받아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안내하는 본질은 뭐냐면, 기독교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깨우쳐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남긴 조금은 그 영혼 이야기를 했고 하늘나라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선하게 살기를 바란 거잖아요. 사랑을 베풀어서. 그러면 이 사랑, 선, 이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떠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유료 프로페셔널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본이 필요하죠. 그건 누구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11조라는 게 있어요. 10분의 1이죠. 그건 법적으로, 그러니까 경전의 법에 지은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측면에 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즉 교회에서의 그 설교자든 그 본질은 한 사람이 교회를 간 그 한 사람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곳에 신앙의 본질인 무가 형성되는 거죠. 그곳에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우러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책임감도 크고, 그렇죠. 바로 그거. 자, 교회를 만들고 절을 만들고 깨달았고 했어요. 대성불교죠. 대성불교 쪽 입장에도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보살도가 있어요. 이 보살이 나누는 거죠. 보살은 나누는 거예요. 이 보살이 하는 게 뭐냐면, 불교의 긍정적 추구인 그 극락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극락의 세계로 넘어갈 돕는 게 보살이거든요. 그 보살이 바로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것. 이 세상에서 채우는 것은 전문가지만 비우는 데는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점점점 우리는 비우는 것에 대해서 희미해집니다. 채우는 것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우는 것의, 자, 조금은 또 우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획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은 순화시키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죠? 유튜버입니다. 비울 줄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비울 줄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리는 어쨌든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비우는 게 이제 세금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서 어떤 11조를 내는 게 이제 종교율법에 따라 내는 거죠. 스스로 내면에서 뭔가의 깨달음 통해서 비우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비우겠죠.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싸고 좋은 물건을 삽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매우 진열이 잘 되고 프로페셔널할 때 살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길거리 시장에서 쭉 갈 때 제일 첫등에 있는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제일 끝에만 힘없는 사람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여기서 또 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장 가게 되면 먹거리를 팝니다. 특별히 그 농촌에서 이렇게 직접 생산해 온 사람들이 이렇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물건의 품질이 다소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덜 내고 좋은 거 많이 사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적은 인풋에서 대량 생산 아웃풋이 커진 게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 물건을 살 때는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비우는 방식이거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조금 오른쪽에서 가장 첫들머리 있는 물건을 잘 팔리고 있는 쪽은 어쩌면 매우 프로페셔널 리트가요. 그러나 저 후미진 곳에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떤 자연현상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줄 때 저 끝에 사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쫙 끝에서 후미진 곳에서 힘이 약한 사람 물건을 팔 때 이 사람의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나가 만약에 10,000원의 물건을 살라고 할 때 물건이 좋고 어쨌든 대량으로 파니까 사주면, 대량 물건 사주면 그거는 그 돈의 가치가 사준 사람도 판 사람도 아주 소량이지만 저 끝에 가난한 사람 물건 사면 이 10,000원이 하루에 삶이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장 가게 되면 제 스스로 쭉 제일 가서 허민을 가서 제가 사고자 하는 품질이 있지만 조금 품질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거기 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장에 살아갈 때, 자, 돈을 쓸 때는 복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준 돈의 퀄리티가 똑같은 거 하게 되면 그 거래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할머니, 힘이 약한 할머님이 저 밑에서 반을 사주면 할머니 품질이 어쩌면 연약하지만 똑같은 가격대에서 다른 쪽에서 한 품질 좋고 퀄리티 좋은 거 사줌으로써 없습니다. 그러나 퀄리티가 좀 떨어 사줬을 때 그 갭은 할머니의 삶에 도움을 주는 할머니의 복을 사는 겁니다. 청자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비운다고 하는 그것은 계속 복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의사의 본질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본질적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의사가 그 병원을 세우고 병원에 취직하고 할 때 수익하는 건 그거는 맞아요. 병원이라는 법이 이렇게 존재하게. 그러나 살다 보면 매우 딱한 사람이 발견합니다. 자, 그 딱한 사람을 치료를 해줬다 칩시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 딱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치료돼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그거는 감사함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건 정성이에요. 추상적인 겁니다. 감사와 정성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것은 복입니다. 그 복이 의사에게 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버리면서, 비우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 미국 선진국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는데, 흑인 저의 전공 그 반에 있었고 있는데,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자본주의 국가는 매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식 비우는 게 있습니다. 도네이션도 있고 학교에서 학비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주면 또 받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전쟁에 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우리에게 밀가를 줬어. 이걸 누가 이 구호물자를 준 거, 이 문제에서 누가 화를 낼 겁니까? 우리 구호물자 없으면 죽었는데. 자, 미국은 어쨌든 전쟁 일으켜야 돼. 뭐 떠났어. 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구호물자를 통해서 살렸어요. 그게 미국의 힘이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은 어떤 사람 삶에 있어서 복은 필요합니다. 의사가 병원 산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 쓰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의사의 본질인 의술을 실천했다는 것, 의술, 그냥 의사의 본질 의술을 실천한 그거는 의사가 복을 쌓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이 나왔어요. 결국은 채우는 데는 복이 복 다 씁니다. 그러나 비우는 데는 복을 얻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누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 에너지를 쓰면 소모하지 않은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우주 에너지를 쓰면 복을 쌓는 에너지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우주 에너지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게 우주 에너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주 에너지는 관계예요. 우주 에너지의 기쁨은 내가 함께 해주고, 그러면 함께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무작위로 여러분이 혹시 밥을 산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주 밥 사봤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밥을 산 적이 있을까요? 형제 자매에게. 직장에서 여러 직장 동료들에게 무작위로 무조건적으로 밥을 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또 저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델을, example, 어느 어떤 케이스 스토리를 이야기할까요? 직장 생활, 저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 의사 이야기를 요구했으니까. 저는 30년 동안 이제 공직에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이게 내가 밑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제 병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소규모 소대 병력처럼 제가 이끌어갈 리더가 있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밥을 샀습니다. 물론 제 아내 덕으로 아내도 맞벌이 하니까 샀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거 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기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별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도 잘 못생겼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직장 생활을 무탈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무리 인생이 무탈하고 안정하게 가는 것이 복의 결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1살에 대해 정년에 대해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전해줬다고 하면 저는 큰 우주에게 일을 한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비우면 채우고 채우면 비운답니다. 자, 비우면 채우는 문제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채우면 비우는 문제는 모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우면 채우는 문제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채우면 비운다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없으니까 복을 받는 것도 모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TV는 영혼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Right Soul TV니까. 지금 이제 좀 맞춰가야 할 시기예요. 이 세상에 살다 온 결실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라는 이 사실이, 없는 이 실체의 사실이, 추상적인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채우면 비웠던 행위를 통해서 많은 복을 쌓은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을 하자고 우러운 영혼서에 가게 되면 자식 중에 손자든 뭐가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을 시킵니다. 뭔가 도움을 줘요.
그게 뭐라 하죠? 음덕이라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죠.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단 어떤 어느 행위 하나가 다 적힙니다. 운명의 책에 다 적혀요. 여러분의 행동 속에는 여러분은 몸이 가지고 유예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무예요. 이 공간은 무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유는 무로부터 무가 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밤에 경기를 하게 되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관객들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 밝게 비친 관객들은 운동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인 것.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비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형제 자매가 좀 어려우면 나누시고 밥을 사시고, 그리고 의사인 분은 의사의 본질을 충실하시고, 그리고 종교의 리더든 종교적 관점, 그 종교 교단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의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절실함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본질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비우는 거예요. 이 내면이 꽉 차 있으면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 내면에서 나오는 그 느낌, 내면에 나오는 나를 살리는 창조적 지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내면에 조그만, 아주 좁아요. 여러분 깜냥이 좁아요. 그 좁은 거 금방 다 채워져요. 거기다 더 채워 넣으려고 하면 내면이 찢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비우면서, 가진 걸 나누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도움을 주면서, 아까 말했어요.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면 이것이잖아요. 나가 지금까지 행한 결과치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모든 그 에너지를 주면, 즉 비워주면, 거기에서 함께 해준 사람이, 나의 도움 받는 사람이, 나의 참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들도 나에게 함께 해주고, 그들도 나를 도와주고, 그들은 나를 또 사랑하니, 그 삶이 의로운 영혼의 삶입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창조적 지식이 나와서 그 창조적 지식이 나를 살리고, 그 창조적 지식 행동이 바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참사랑하게 살 겁니다. 내가 그런 게 도와주면 어떤 사람이 나처럼 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의로운 영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의로운 영혼이 되면 그 의로운 영혼의 이웃은 나고, 그 의로운 이웃이 나와 함께 해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나를 도와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나를 참사랑하게 됨으로써 나의 삶이 기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채우면 비웁니다. 이 비운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본질의 대상들이 그 본질을 취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비우는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